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제가 광고를 드려서 오후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김광희 원사님 소천하셨는데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성광교회장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천장례식장 2층 5호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어제 조문을 다녀왔고 오늘 조문 다녀오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녀오시고 내일 발인도 7시인데 역시 개별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7편의 제목이 아삽의 시, 이제 계속해서 아삽의 시가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아삽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 여두둔은 다윗 왕 시절에 일종의 그 찬양대 지휘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으니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아삽이 시를 지었고 여두둔이 곡조를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이 당한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한 탄식이고요, 내일 볼 10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읽었던 내용과 내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시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에게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제 우리가 이 한글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 이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미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하신 줄 믿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죠. 환난 날에 주님을 찾습니다. 밤에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밤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러한 그 뜻이거든요. 그만큼 시인은 지금 절박한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날에 아주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시인이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기도해 놓고선 밤늦게까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타인의 위로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타인의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지금 시인은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타인의 위로를 거절했냐 하면 내게 지금 필요한 건 타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로까지도 난 지금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의 위로까지 거절하면서 이 기도하는 절박한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심령이 상합니까? 과거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러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그 심령이 상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시인은 지금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는 분이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는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눈도 못 붙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내가 편안히 잘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인 거죠. 5절 6절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 시인은 이제 지난날 그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간구하면 친절히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7절부터 9절까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그치셨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긍휼이 그친 것만큼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시인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시인을 떠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랬지만 내일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인이 지금 심령이 아프고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거절하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욥이, 고통 속에 있던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그 생애 자체를 막 저주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내일 이 시의 후반부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자,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고통 속에 거해도 환난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낙심되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들 중에도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의 그 어려움, 시인의 그 낙심된 마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고 나의 지금 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